우리 56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마지막으로 180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중에 뜻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찬양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 다같이 나 3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뵙고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2023년도 표제 정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3년도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정말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들어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번호 98번 어린이 주일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고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5월 첫 주 첫나 예배이옵나이다. 이 푸른 5월 가장의 날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산 우리교회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롭고 귀한 말씀,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를 끌고 가실 때마다 벼신선과 강한 벌로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논문 한 목사님에게도 하시는 사업체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해주실 문장로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이니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가르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더욱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손에나 큰 소대나 강화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다같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 찬송의 주제를 가지고 특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2절의 가사 보니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저 어린이 같은 자 내게 오라.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오 형제들아 어린이들같이 손에 손잡고 나아가자. 주님이 주 예수님 계신 천국까지 찬송 부르며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늘 예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출가하고 또 손자 또 손녀들을 다 이렇게 보아서 어린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어린이날 하면 어린아이들만 위한 그런 날이긴 하지만은 우리들도 전에는 어린이의 그 시절을 지내왔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며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정말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 귀한 재단에 속해 있는 귀한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른 모든 자녀들, 그 자녀는 내 소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들에게 잠깐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로 키운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충만한 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도 모두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의 그 시절을 다 지내왔기 때문에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야 가정이 살고 어린아이들이 잘 커져야 사회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라줘야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청순함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이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너는 꼭 배워야 된다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제 그 지시와 또 강압과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폭력 때문에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잘못 키워나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키워나간다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마치 갇힌 감옥과 같아서 이제 자녀들이 길을 못 피고 부모의 눈치만 보면서 이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자라나면서 인격이라든지 그 품성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진정한 이제 참된 인격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품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은 어린이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정말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다 낳아서 지금 잘 양육하고 있겠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 어린 자녀가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너에게 맡겨준 것인데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양육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어린 자녀들의 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르칠 때에도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잘 양육해 나갈 때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상담할 때에 부모님은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요, 그 가정에서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항상 이제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쇠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역시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크게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라고 그렇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했다는 이 범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범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심각하게 꾸지람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그걸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더 이상 그 무슨 말을 해도 그 아들들은 알아듣지 않을 정도로 망나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지 않는 이 부모의 책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렸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조금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또 매를 때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면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어도 아버지가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아들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젊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장난치고 그리고 또한 자라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였을 때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부모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또 부모가 어떠한 이제 야단을 치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를 없이 여기고 아버지에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량한 엘리의 아들들 죽이겠다는 이 심판을 하겠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에 잘 가르쳐야지 어렸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도저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자녀가 아들인데 한 3살 정도 됐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3살짜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장로님들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 아들을 좀 야단을 치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아들이 3살 먹은 3살짜리니까 말은 제대로 못하니까 소리만 빽빽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뛰어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아들이 뛰어다녀서 그날 아침에 다음 주 그 주일날 아침에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에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왔더니만 요놈이 아빠의 그 기도를 들었는지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혹시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 뛰어다닐까봐 주일날 나올 때마다 자기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교회 안에서 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자기 자녀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 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뛰어노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쳐다보고만 있었다면 아마 그 예배는 더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마음의 준비와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장난쳐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 드릴 때에 솥구멍을 열고 그 갈고리를 가지고서 걸려오는 그런 고기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무런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비에나 또한 솥에나 또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또한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 실수를 그렇게 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는 짓이 뭐냐면 지금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너희들 것을 빼앗으리라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아주 제사장 아들이라는 갑질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범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정말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출생 자체가 기도로 출생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가나, 자기 남편인 엘가나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아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엘가나의 두 번째 여인인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부터 성전에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웠던 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웠을 때에 그 자녀들은 이제 성장할 때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키웠구나,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법도 잘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무엘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던 이 사무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랐던 사무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니까 너 교회 안 나가면 절대로 밥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학교도 가지 마,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정에서 자라날 때에 학교는 빠져도 교회를 빠지게 되면 밥도 안 주고 학교도 못 가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그냥 교회 빠지는 것은 목숨
빼앗기는 것보다 더 이제 귀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계속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가서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한 훌륭하게 잘 자라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요, 교회는 빠져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 빠지게 되면 너 학교 왜 빠졌느냐고 그냥 야단치고 매를 때리면서 학교 빠지면 너 알아서 하라고 막 야단치니까 자녀들이 교회는 빠져도 되는구나 하고 교회는 빠져요. 그런데 학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나중에 부모로서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후회가 되고 또한 화가 임한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잘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성장해서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에 잘 가르치면 성장해도 그 자녀는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랐을 때에 이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늘 말씀으로 양육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르게 잘 키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커서도 이제 그 섬기는 자녀들은 커서도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이 길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자녀들의 장래에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번 암송을 시켜보세요. 일주일에 한 적이라도 암송을 시켜보세요. 암송한 그 구절은 그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에 학생의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대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럴 때에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 이런 것을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주고 그것을 외워가지고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목회할 때에도 그 성경 구절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새겨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나간다면 이 자녀가 성장해서는 반드시 가정에 복된 자녀가 돼요. 사회에서도 항상 인정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와 민족에게 꼭 필요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잘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양육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